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엿새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같이 나눌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리고와 아이성 이 두 개의 사건들을 온 지면에,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지면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듣게 된 가운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보여졌는지, 또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속임수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러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 사건, 아이성 사건, 이 성 두 성의 사건들이 이 가나안 땅 온 지면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지면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 1절과 2절이 나오는데요. 1절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유다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윗, 여부스. 원래 가나안은 7족속입니다. 7족속인데 여기 6개의 족속만 있고 한 족속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가스 족속이 빠졌는데요. 이 길가스 족속이 아마 그때는 작고 미약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은 아마 그 위쪽에 있는 다른 족속과 같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6개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7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모여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이 행태와 3절과 4절에는 또 다른 행태가 나오는데 기본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요. 3절,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기본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낡아서 기운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대적하고 맞서 싸우자. 또 한 반응은요,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청하자. 라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보여지게 되어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요,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라면서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고 그리고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요,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이 기본 사람들처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차라리 첫 번째 반응처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두 번째 반응, 다시 나와 함께 친해져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많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1번 첫 번째는 한번 깔고 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만 가까워져야지.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렇겠네? 그러면 저렇겠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겠네? 라는 것을 딱 꿰요. 꿰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적절하게 와가지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거나 뭔가를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가겠다고. 광고 시간에 잠깐 인사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큰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 대형교회만 찾죠. 대형교회를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관계하면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그리고 뭐 좀 사업을 크게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잘 맞아가지고 내가 좀 도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람들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맞서서 싸워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무언가의 이익을 취하려고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은요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가지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낀 떡, 뭐 이런 것들 가져가지고 먼 곳에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이 반응을 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갑자기 와가지고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확진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보시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한번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히 사람들이라고 칭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같은데? 당신들 가나안 족속 이 지역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첫 번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는데요. 이들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뭐라고요? 낮게 깔고 오죠. 겸손하게 오죠. 아주 겸손하게 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디서 왔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계획된 대로 짜낸 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야,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미디안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점령되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세히 파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9절 하반에니까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빨리 가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까 우리에게 확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좀 요구 좀 해라 라고 해서 우리를 떠밀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떡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는 말라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한마디로 뭐래요? 우리는 먼 데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곰팡이가 날 정도로 멀은 데서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이거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지금 찢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옷 좀 보십시오. 신발 좀 보십시오. 여행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 낡아 빠졌죠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원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3장 32절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너희는 저 가나안 땅 족속과 화친을 맺으라 맺지마라,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미 말씀했거든요. 이미 율법으로 정해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렇네? 정말로 떡을 보니까, 정말로 신발을 보니까, 옷을 보니까, 그리고 가죽 부대를 보니까 다 찢어지고 낡아고 오래된 것 같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진짜 오랫동안 여행해서 우리를 찾아왔구나. 이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었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이들과 화친하면 되겠구만 하고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해하지 아니할게,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중과 족장들도 어떻게요?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화친 조약이 끝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가식에 넘쳐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성질과 어떤 행태와 어떤 성격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발가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자를 깔고 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살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 사람은 아이고 예수쟁이구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해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 별로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하면은 한 자를 깔고 봐요. 어제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주었다?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왜? 너희는 나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낙인과 같이 사람들은 봐요. 마치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장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가라구나, 그냥 날라리 성도구나 라고 딱 깔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예수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시원찮게 믿는 사람 같으면요, 그냥 같이 깔고 보고요, 같이 우습게 봐요. 사실 예수 믿는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삶이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가까이 가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가식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있고 우리를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과의 조약, 이 사건의 내용을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교활함과 가식에 대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는 관점이고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이익을 가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죠. 그들의 속임수는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활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 그들이 행하는 말과 언행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우리와 함께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쉽게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하였다 라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여쭙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속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2025년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2025년도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그럴듯하여서 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야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의 뜻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당신에게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상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의 섬세하고 치밀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하는 사인이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또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물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기도할 때에 이 시간도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2025년도를 향한 꿈과 비전, 계획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과 꿈을 수정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는데,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이 말씀이 나와 동일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서 올 2025년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을 두고 걷는,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채움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